그 책인 탈무드에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은 모든 사람에게 배우는 사람이요,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자기를 아는 사람이며,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 가지 조건을 모두 갖춘 가장 현명하고 가장 강하며 가장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이 가장 현명하며 가장 강하며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세상과는 비교될 수 없는 가장 행복하고 은혜로운 삶을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이 만왕의 왕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그의 주인이 되시며, 그 주인의 것은 바로 그 종의 것이라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종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것을 누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하나님의 종의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주님이 다시 살아남의 부활의 은혜를 통하여 믿음으로 죄의 종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종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종이 된 우리는 이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값없이 주신 구속의 은혜를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여러분, 구원은 값없는 것이 아닙니다. 값싼 구원이 아닙니다. 거저 우리들이 받았다고 해서 이 구원은 값싸고 무의미한 감동 없는 구원이 아닙니다. 교회는 나오지만 구원의 감격에 말라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구원은 엄청나고 놀라운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땅에 묻힌 보물이 있는 땅을 알고 자신의 전 재산을 팔아 그 땅을 구입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전 재산을 팔아서 구입할 정도로 그 보물이 있는 땅은 엄청 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저 하늘나라, 저 영원한 생명, 하나님이 주신 구원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곳이며 돈으로도 갈 수 없는 것이며 세상의 어떠한 곳으로도 갈 수 없는 곳이요, 오직 믿음으로만 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성전 미문에 구걸하는 안진뱅이가 나옵니다.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일어설 수 없는 안진뱅이였죠. 그래서 그는 평생에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할 수밖에 없는 처지였습니다. 초라하게 또 불쌍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제자가 그 성전 미문을 지나는데 불쌍한 표정으로 베드로를 바라봅니다. 그때 베드로는 말합니다. 그 구걸하는 안진뱅이에게 내게 은과 금은 없다. 그러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때 이 안진뱅이는 일어섰습니다. 이 안진뱅이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일어서는 것이었습니다. 은과 금은 부수적인 것이었으며 그는 일어나 걷는 것이 그에게는 가장 좋은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돈을 주고도 못 고치는 일어나는 병고침의 역사를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통해서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들은 금은 보화보다 더 귀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 그 구원에 감격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답지 않게 살아가고 있진 않나요? 많이 식어버리지 않나요? 저 또한 주님의 그 구원의 은혜에 감격이 식어져 버렸습니다. 눈물이 메말라 버린 지 오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의와 진리와 거룩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이 마르지 않아야 합니다. 죄를 미워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섬기는 삶, 의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죄의 종으로 살았을 때는 겉사람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종이 되었을 때는 속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이 겉사람과 속사람의 차이를 아시나요? 죄를 깨닫느냐 깨닫지 못하느냐의 겉사람과 속사람이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죄를 깨닫는 사람은 자신이 사망의 그늘에 앉아 고통하는 죄인임을 알고 통회하며 자복하는 자이며 자신의 죄를 늘 회개하는 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속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자신의 죄를 깨달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어떻게 알고 회개하며 나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 죄를 깨달을 수 있나요? 성경은 율법으로 그 죄를 깨달을 수 있다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죄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내가 죄인인지 아니면 의인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말씀의 기준으로 우리가 죄인인지 의인인지 분별해야 합니다. 세상의 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법들이 없다면 이 세상은 이것이 악한지 좋은지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나요? 어지럽고 복잡한 악한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지키면, 이 율법을 지키면 평안함 속에 살지만 이 율법의 선을 넘으면 하나님의 말씀과 마음의 양심의 소리가 작동하여 우리들은 불편한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불편한 마음이
작동할 때 우리는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이렇게 마음이 움직이고 회개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죄를 알고 회개함으로 용서함을 받는 것이 은혜입니다. 구약시대 다윗도 죄를 지었고 신약시대 바울도 죄를 지었죠. 그리고 그들은 스스로 그 죄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다윗의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다윗의 죄의 심각성을 일깨워 주십니다.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나아갑니다. 왕이시여, 어떤 성에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부자였고 한 사람은 가난한 자였습니다. 부자에게는 양과 소가 많았지만 가난한 사람에게는 어린 암양 한 마리밖에 없습니다. 이 가난한 사람은 이 양을 지극정성으로 키웠으며 밥도 같이 먹고 잠도 같이 자고 아이들과 함께 이 양을 키웠습니다. 마치 이 양을 자신의 딸처럼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입니다. 어떤 나그네가 부자에게 찾아왔고 이 부자는 그 나그네를 대접하고 싶었지만 자신의 양이나 소를 잡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대신 가난한 사람의 양을 빼앗아 나그네를 위해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그때 이 이야기를 들은 다윗 왕은 크게 화를 냈습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면서 이 양을 잡아먹은 그 사람은 죽어도 마땅하다. 양의 값의 4배를 갚아 주어야 할 것이다 라며 불같이 화를 내며 말하였습니다. 그때 나단 선지자가 왕에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바로 그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당신의 부하 우리아를 전장에서 비참하게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지 않았습니까? 그날 밤 다윗은 밤새도록 통곡하며 울부짖고 엎드려서 자신의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였습니다. 바울 또한 어떠했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을 잔인하게 죽이고 가두었던 악한 자였습니다. 그를 하나님께서는 다메섹으로 가는 중에 예수님을 보내셔서 바울을 만나게 하시고 바울의 두 눈을 멀게 하심으로 이제 그는 자신이 핍박했던 예수님이 바로 구주임을 알고 자신이 진정 죄인임을 깨달아 이제 그의 삶은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삶으로 헌신하며 자신의 일생을 온전히 주님께 바치는 선교의 삶을 살아갔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나의 죄를 깨닫지 못합니다. 오직 말씀이 우리 죄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여러분들의 얼굴에 무엇이 묻어 있는지 알 수 있나요? 지금 여러분들의 얼굴에 무엇이 묻어 있나요? 휴지가 묻어 있나요? 아니면
밥 먹고 남은 국물이 묻어 있나요? 치아에 고춧가루가 끼었는지, 치아에 김이 끼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거울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누군가가 가르쳐 주면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죄를 깨닫는 방법은 바로 다윗이 바울이 깨달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죄를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은 우리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거울이요 등불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비친 것입니다. 이렇듯 마음 깊숙이 자신도 모르게 잠재되어 있는 죄들을 말씀이라는 등불로 찾아내야 합니다. 그리고 회개해야 합니다. 그로 인해 더욱 깨끗한 몸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의 삶을 불편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부담스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을 복잡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가볍게 하는 것이고 우리의 삶을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보면 어떻게 되나요?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점점 우리의 고개는 내려갈 것이며 점점 숙여지고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 알게 하는 것이 말씀의 능력이요, 내가 죽을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것이 바로 말씀의 능력입니다. 이렇게 내 자신을 알고 죄인임을 깨닫게 될 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시고 지금까지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심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의의 종이요 하나님의 종입니다. 18절에 보시면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이것이 바로 의의 종이 되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됩니다. 좋은 소식인 것입니다. 우리를 죄에서부터 해방되어지는 기쁨의 소식입니다.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기쁜 소식을 들음으로 죄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는 좋은 소식입니다. 그런데요, 이 좋은 소식을 아무런 감정 없이 반응 없이 받아들이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이 복음은 엄청나고 놀라운 일입니다. 구약시대에 이 좋은 소식은 구약시대의 사람들이 알고 있는 좋은 소식은 그들의 삶이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였습니다. 구약시대에 전쟁이 일어나면 온 가족 한나라의 운명이 걸린 싸움이었습니다. 어느 한 성과 한 성이 전쟁을 치르게 되면
그때 그 성에 있는 싸울 수 있는 남성들은 모두 전장에 나아가 싸웁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사람들은 그 전쟁의 소식을 듣기 위해 몇 날 며칠이고 기다립니다. 그들이 잠을 제대로 잘 수 있겠습니까? 그 전쟁에 승리하면 축제의 날을 맞이할 수 있지만 전쟁에서 패한다면 온 가족은 뿔뿔이 흩어질 것이고 온 성은 불탈 것이며 수많은 사람들이 노예로 잡혀가든지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쁜 소식인 복음의 소식은 정말이지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그때 한 장수가 그 성에 나아가 우리가 승리했습니다 말할 때 환호성을 지르며 감격하는 그런 순간이 바로 좋은 소식을 듣는 것이고 그 기쁜 소식을 누리는 것입니다. 23절에 보시면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우리는 죄의 종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우리들이 여전히 죄의 종이었다면 우리의 인생의 끝은 사망이요 절망이요 죽음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로 의의 종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죄에서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진 좋은 소식을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금 그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며 자신의 삶을 회개함으로 식어져 버린 구원의 감격을 다시 회복하며 다시 하나님 앞에 합당한 하나님의 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다시금 회개함으로 주께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날마다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 아래 우리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김으로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는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